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인생이 변하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곳에서 천하고 천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로 세워주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님의 인자함과 성실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미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공로를 자랑하며 열심히 했던 한 사람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어머니의 태소부터 예정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들려주시되 내가 이제는 왕들과 유대인들과 온 먼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 관하여 증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나 육신이 감옥에 갇히며 헐벗으며 굶주릴 것이나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불러서 세워주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왕궁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으로 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덮여 스랍들은 창화하며 제단 숯불에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을 향하여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사옵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안팎이 다 깨끗하여 하나님의 고배로운 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변하여 준비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온 세상의 복된 소식 예수 홀로 한 분만이 그 이름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의 이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며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시되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베푸시며 그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 시간 동안에 받는 자들의 마음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 환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집회 기간에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라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가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암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용어를 썼고요. 신약에는 예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유일하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언제부터 드려지기 시작했느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정확하게 정리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의 대화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만날까 하는 예배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5대 제사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의 기원은 시작이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녀 바로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세인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아침에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의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 바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것만 결론이 돼 있는데 정리가 돼 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종말이 어떻게 마무리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멸망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론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먼저 공부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은 이제 오늘부터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갈 건데 오늘 저녁까지는 서론입니다. 이번 집회의 서론이고 이제는 내일 아침부터는 본격적인 말씀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은 기도의 서론이고 오늘은 예배의 서론이고 저녁에는 마귀에 대한 이게 서론적인 신앙의 서론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론적인 건 내일 아침부터 이제 집중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갖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제 본문은 오늘부터 본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왜 시간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막 찾기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결론.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가인의 결론을 먼저 하고 왜 연락되지 않는 예배였으며 그 예배와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유다서 1장을 가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97페이지 397페이지 유다서 1장 찾으셨습니까? 네. 11절 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10절부터인데요. 제가 11절이라고 말했나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잠깐만요. 이 사람들 갖다 표시 좀 해놓으시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사람은 사람인데 보니까 시작.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할렐루야. 사람인데 뭐같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뭘 받았다? 멸망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짐승같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은 짐승같이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 11절 시작. 화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요. 아까 10절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11절에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바로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느냐? 시작.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가인 갖다 표시해 놓으시죠. 성경에 멸망받은 세 사람 본능으로 살았던 그 사람, 짐승같이 살았던 멸망받은 세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을 위하여 뭘로? 발람,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갖다 표시는 가인 표시해놓고 발람은 내일 저녁에 공부합니다. 내일 저녁에 발람을 못 들어갈 것 같으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발람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시작. 고라 표시해놓으세요. 고라. 시작. 고라의 패역을 따라 뭘 받았다? 멸망받은 세 사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 가인과 고라와 발람.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이고 발람은 선지자인데 돈 쫓아가서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돈 쫓아가서. 또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고라. 이 사람은 말 때문에 당짓고 말 때문에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번 집회에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고라는요 내일 저녁에 그 교회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아멘. 뭐 할 때? 교회론 때, 고라 때는 하고요. 그 다음에 발람은 여러분들이 신학편에서 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예배편에서는 지금 가인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보세요.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이.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멸망받았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와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수박 생각이나 하고 앉았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죠. 어?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론을 여러분들 이따가 시간 6시 돼가지고 가야 되실 분은 가세요. 가시고 또 남은 분들은 남아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실 겁니다. 제가 못한 보충 설교를 보충적인 것을 목사님이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지금 찍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아침에 예배론의 공부를 저 목사님이 저렇게 들고 나섰을까? 산제사, 산제사, 그 산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연락되어 있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찾으셨습니까? 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동침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하는 자?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양의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을 어린 양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겁니다.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도 틀렸다고 하고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개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안 받았다고 하는 농작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으로 갑니다. 여기는 또 표시하고 가세요. 이따가 다시 옵니다. 네. 레위기 2장 1장은 번제고 2장은 소제인데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그러면 소제는 뭘로 드려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소제는 뭘로 드려요? 그러면
농작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까? 고운 가루는 농작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으셨다. 그것도 또 틀렸습니다. 예.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968페이지) 968페이지 이사야 1장 구약 968페이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어린 양이냐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피의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 받으셔요? 아니죠. 피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 문제는 뭐였습니까? 지금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곡식 제사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피의 제사도 받으시는데 피의 제사라고서 다 받으시고 곡식 제사라고서 다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신가? 오늘 창세기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5페이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와 뭘 받으셨어? 다시 뭐와 뭘? 근데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만 생각했어요? 재물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벨과 재물 갖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재물만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시고 그 재물도 받으셨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뭐도 안 받고 뭐도 안 받았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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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벨과 가인의 재물에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틀린 게. 그 틀린 게 뭐가 있느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와 첫 새끼랑 첫 것, 거기다 표시해주세요. 첫 것. 곡식이 됐든 새끼가 됐든 첫 것. 이것이 아벨과 가인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 첫 것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 첫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곡식도 하나님 받으시고 피의 제사도 받으시는데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첫 것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첫 것이 뭐냐? 민수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26페이지) 민수기 18장 찾으셨습니까?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소산이라는 말은 곧 뭐요? 제일 좋은 기름, 또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그러면 첫 것이라는 것은 뭐요? 제일 좋은 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이라는 것은 곡식이 제사, 곡식이 됐든 양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예,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네, 295페이지. 저거 갖고 가서 집에 가서요, 앞뒤 문맥을 다 찾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가 될 겁니다. 아멘. 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뭐요? 참 하나님 앞에 드려는 예물과 같단 말입니다. 갖고 억지가 예,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뭐가 안 돼야 돼? 억지가 안 돼야 돼. 억지에다 표시해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이건 성경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맥이기 때문에, 예, 고린도후서 9장 5절. 예, 참 연보다고 절대 억지가 아닌 예물이 돼야 되겠죠.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 하면이냐? 인색함 거다. 인색함에다 표시하세요. 아까 억기도도 아니고 뭐함도 아니고 인색함도 아니고, 뭔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인색함이나 절대 억지로 하지 말았으니 하나님은 뭐하는 자? 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뭐요? 정한,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이것이 바로 첫소산이라는 거예요. 첫소산이라는 말은 절대 억지도 아니고 인색함도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첫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 아벨과 가인의 그 드려진 예물 차이가 바로 가장 귀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과연 그러면 가장 그 억지도 아니고 인색함도 아니라 가장 즐거움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이해가시죠? 네. 히브리서 11장은요, 저를 찾아놓고 저를 365페이지 저 좀 이렇게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다들 그래요. 믿음장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됐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나중에 이제 들어갑니다만, 본격적으로 내일 저녁부터 들어가면 내일 아침부터 들어가요. 믿음장. 그런데 믿음은 다가 소유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믿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찾아드립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어. 믿음은 믿음인데 헛믿음이 있어.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믿음을 누가? 사람이 인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고 했느니라? 증거. 예, 그 증거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증거. 누가?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도 아니고 헛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믿음인데, 그 인정한 믿음을 증거했는데, 예, 저희 교회가요, 여기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자제를, 한국은 이렇게 성전을 지면은요, 뭐냐면 요즘에는
방수 방화 불나면 문제가 되니까 방화에 합격된 자재를 다 써야 돼요. 자재를. 그런데 거기에 이게 합격된 케이스 마크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재를 썼다라고 하면 걷다가 딱딱 뭐가 그러냐면 딱지가 붙어서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느냐, 이제 그 중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내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죽은 믿음으로 평생 왔다 갔다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증거, 케이스 마크로 이 자재는 절대 화재가 나도 괜찮습니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케이스 마크가 있어야 딱지가 붙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증거해 준 사람의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뭘 받았어? 증거. 거기다 의로운 자도 표시해놓으세요. 아벨은 뭘 받았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증거, 하나님이 증거 줬단 말이야.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도 뭐였어요? 증거해 줬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바로 그 뭐냐, 아벨의 삶과 아벨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은 아벨을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줄 알았더니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 하나님은 그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뭐도 안 받아서 가인도 안 받으시고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뭐도 받으셔서 아벨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제물인데 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벨의 그 뭐에 대한 의로운 삶을 받으셨고 가인의 의롭지 못한 그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한 뜻 로마서 12장을 들어간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의로운 삶도 받으시고 가인의 그 의롭지 못한 삶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벨의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와 아벨의 그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안 받으셨는가? 가인은 왜 안 받으셨는가?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시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그 아우의 행위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벨과 가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삶 자체가 뭐였어요? 의로움이었고 가인은 그 삶 자체가 뭐였어요? 악한 거였어요. 오늘 저녁에 마귀론 하게 되면 이거 마귀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마귀론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저녁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야. 누구에게 속했어요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한 자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저 좀 보세요.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인은 그 삶 자체가 악하니까 뭐가 나타나? 악함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이 악한 그 가인은 그 동생을 쳐 죽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로움이라는 말은 뭐냐? 의로움. 가인의 삶은 의롭다고 했는데, 아니 아벨의 삶은 의롭다고 했는데 아벨의 삶이 어떤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었는가, 그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명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네. 신명기 6장 272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272페이지 25절 읽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까지만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이게 이제 성경을 왜 찾아야 되고 왜 성경을 저렇게 찾아가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맞춰드릴 겁니다. 네. 25절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갖다 표시했어요. 명령 표시해놓고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뭐하면 지키면 갖다 표시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우리의 뭐다? 예, 그러면 이거 표시해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면 의로움이다. 아멘. 예, 저 좀 보세요. 성경은요 66권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만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뭘로 되어 있냐면 성경은 딱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가? 그럼 명령과 약속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나? 아담에게 하나님 말했습니다. 너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먹고 네 임의로 먹고 다 네가 다 지키고 다 돼.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했어. 명령. 먹으면 뭐한다?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어.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성취.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취라고 말하고 약속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두 줄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은 딱 두 줄기를